민수기 2장 1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해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동방 해 돋는 쪽에 진 칠 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74,600명이며 그 곁에 진칠 자는 이사갈 지파라. 이사갈 자손의 지휘관은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4,400명이라. 그리고 스불론 지파라. 스불론 자손의 지휘관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7,400명이니 유다 진영에 속한 군대로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86,400명이라. 그들은 제1대로 행진할지니라. 10절부터는 남쪽에 르우벤 군대 진영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이들은 제2대로 행진을 합니다.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막이 레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그들의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지니라. 18절부터는 서쪽에 에브라임 군대의 진영의 군기가 나오게 되고 25절부터는 북쪽에 있는 단 군대의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다 해서 거기에 속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설명이 비슷하게 나와 있습니다. 32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이상한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니 모든 진영의 군인 곧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며 레위인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계수되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아멘.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는 항상 질서가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옛날 제일 처음 시초에는 사람들이 몇 명이 살지 않았을 때는 그저 그냥 모여가지고 언론이 되는 대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살아가면 되지만 모여있는 사람의 숫자가 자꾸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뭔가 이렇게 체계가 잡혀져야 되고 법이 있어야 그 법대로 잘 이렇게 추진이 되고 뭔가 약속이 딱 되어 있어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는 어떤 약속, 규율, 그런 규칙이 잘 정해져 있는 그런 사회가 아주 질서정연하게 혼란스럽지 않게 되는 사회가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질서 없이 행동하여 그렇게 어지럽히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와 어떤 현실과 좀 비슷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거짓말을 잘해야 되고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은 죄를 지어도 감옥에 가지 않고 오히려 착한 사람들은 조금 잘못하면 그 한 가지 일 때문에 감옥에 가서 형을 집행당하기도 하고 그 법에 집행을 당하는 그런 어떤 모순이 일어나고도 합니다. 그래서 내로남불이라는 말들도 생기고 이렇게 혼란스러워집니다. 이렇게 혼란스러운 것을 우리들이 오합지졸이라고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질서 없이 행동하는 사람. 이 오합지졸이라는 말이 오자가 까마귀 오자입니다. 까마귀가 합해가지고 모여있는 쫄, 그러니까 군인들, 쫄병들 할 때 쫄입니다. 그러니까 까마귀가 모아놓은 군대와 같다 하는 뜻입니다. 다른 새들을 보면 모여있는데 뭔가 보면 우두머리가 있어서 그 우두머리가 가면 따라가고 뭐 두 마리 세 마리가 모여도 날아가는 기러기나 이런 새들 보면 아주 질서가 있습니다. 그 앞에 날아가는 새가 날아가면서 바람을 못 맞으니까 나중에는 교대를 하면서
하나씩 교대하면서 앞에 서서 선두에 서서 길을 인도하기도 하고 그 뒤에 따라가기도 합니다. 이런 질서가 있는데 이 까마귀는 질서가 없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모여가지고 먹다가 또 각자가 또 흩어지기도 하고 모여 있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이처럼 까마귀가 모여 있는 것처럼 질서 없이 모인 군중들을 오합지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규율이나 규칙이나 통일성도 없는 군중을 말할 때 이렇게 오합지졸이라고도 말들 합니다. 모세의 인도로 출애굽을 하여서 이제 시내산에 도착한 3개월 후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 그야말로 오합지졸이었습니다. 애굽 생활할 때는 종살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거기서 한 나라를 이루어 가지고 어떤 체계를 만들어 갔던 나라가 아니었고 그저 애굽의 임금 파라오가 시키는 대로 모든 일들을 그대로 진행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체계가 없었습니다.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들이 이제 시내 광야에 모였지만은 그곳에는 혼잡한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질서의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을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그곳에서 1년 약 10개월 이상 있으면서 그곳에서 여러 가지 체계를 잡아가셨습니다. 제일 먼저 한 일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었습니다. 계약을 맺었습니다. 십계명도 주셨고 각종 율례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성막도 건립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율법이 너무 좀 엄격하여 앞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이스라엘 나라를 지켜보는데 어려움이 있기는 합니다. 이곳에 내용을 살펴보면 이 율법에는 해야 할 일이 248개, 248. 하지 말아야 될 게 365가지. 그래서 총 합해가지고 613개의 조항이 있었습니다. 너무 엄격하다는 생각도 드는데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지혜가 있습니다. 이렇게 365가지의 하지 말라는 것은 1년의 날수와 같이 그렇게 정해가지고 매일 한 가지씩 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걸 정해줬고 248가지라는 것은 우리 뼈와 모든 장기의 수가 248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해둔 이유는 613가지는 하지 말아야 되지만 365가지는 하지 말아야 되지만 그 외의 거는 해도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숫자가 너무 많아서 너무 많다는 생각도 들지만 365가지만 딱 하면 나머지 일은 자율적으로 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248가지는 꼭 해야 되는,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것들을 정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왔습니다. 일종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규율 있게 질서 있게 모든 것들을 갖추었습니다. 목사님께서 늘 예화를 들어서 말씀을 하시지만 의회에서 국회의원들이 모여가지고 싸우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다고 그 말씀을 읽으면 그들은 이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면서 한 사람도 거기에 대해서 반항하거나 이것을 어기는 사람이 없이 그대로 순종하면서 나오는 그런 질서 있는 이스라엘 나라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체계를 어느 정도 이렇게 갖추어가면서 이제 교회도 짓고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무렇게나 이 많은 3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자기가 가고 싶은 곳에 이곳에서 자기도 하고 자기가 가고 싶은 나는 산 쪽에 가서 살고 싶어. 그럼 거기 가서 살고 어떤 사람은 물가에 찾아가서 살고 막 흩어져 살면은 너무 무지성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딱 정해주신 겁니다. 오합지졸처럼 막 흩어져서 살게 만들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다 진영을 갖추게 한 거예요. 제일 가운데는 성막이 있었습니다. 그 성막 주변에는 이 성막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들이 그 둘레를 이렇게 그곳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쪽에는 오늘 3절에 벌써 나와 있듯이 유다 지파와 그 다음에는
어떤 이사갈, 그다음 또 서불론 이 세 지파가 동쪽에 있게 하고 또 남쪽에는 르우벤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세 지파. 또 여기 보면은 레아의 자손들입니다. 그다음에는 남쪽에, 그다음 서쪽에는 이 라헬의 자손들이 주로 진을 쳤는데 에브라임 지파들이에요. 그다음에는 북쪽에는 단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세 지파가 이렇게 딱딱 네 군데의 진영을 나누어서 이렇게 진을 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모든 진영을 이렇게 잘 갖추어 그곳에서 지키게 했습니다. 2절에 보면은 특별히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들이 모여 있는 동편에 있는 군기가 있었고 남쪽에 있는 군기 다 이렇게 네 군데 군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군기를 세워 놓으면 그 군기 주변으로 사람들이 모여 가지고 진을 치고 기호 곁에 진을 쳤다는 겁니다. 군기가 있고 그다음 각 지파 세 지파의 기호가 있어서 그곳에서 해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진을 쳤습니다. 그럼 질서가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법칙이. 이 군기는 우리가 전쟁 영화를 보면은 그 중에 기수가 한 명이 그 길을 들고 막 달려가면 사람들이 거기에 군인들이 쫙 따라가면 질서 있게 그 군기를 흔들어서 또 기호로 표시도 하고 여러 가지 행하기도 합니다. 유다 지파의 기는 사자의 형상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색깔은 녹색이었다고 해요. 나머지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뒤에는 또 어떻게 질서를 잡아서 행진하는 방법까지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얼마나 이게 아름다웠는지 이 발람 선지자가 이것을 보고 한 말이 있습니다.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부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곡들 같고 물가의 백향들 같도다 라고 칭찬을 했습니다. 발람 선지자가 벌을 줄 거라고 저주를 할 거라고 산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진영을 바라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이 이스라엘 진영을 아름답다고 표현할 정도로 이 진들의 모습이 아주 질서정연하게 아름답게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모압지졸이 아닌 겁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서 행군하기 위해서 하나씩 준비해가는 준비시켜가는 질서의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 동화 본문 중에서 한두 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항상 보면 이 말씀이 계속해서 여러 번 나옵니다. 그 말씀의 이유는 모든 일들이 모세와 아론의 생각대로 움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행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모세와 아론이 자기의 생각, 자기의 지혜, 자기의 경험으로 이 모든 진영을 짜게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고 이 말씀하신 것을 모세와 아론은 30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면서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이 행하는 모든 일들은 그들 자신의 생각과 지혜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나온 것들입니다. 출애굽 사건 자체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획하여서 이루어진 것들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에 의한 일들이었으며 이제 앞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 그 광야의 여정까지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간에 읽어보면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보다 자기의 뜻대로 자꾸 바꾸어서 뭔가 해결하려고 하다가 문제가 생기게 되고 그대로 먹고 살 수도 있는데 만나를 또 달라고 또 물을 달라고
만나갖고는 못 살겠다고 또 매출하게 달라고 이렇게 자꾸 요구를 하면서 문제를 일으켜 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찬송 불렀던 것처럼 우리가 필요한 것, 우리의 궁핍한 것을 다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우리가 이 욕심 때문에 하나님 앞에 터달라고 욕심을 부리면서 나아가는 우리의 삶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개입하신 것들인 걸 알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깊이 묵상하면서 34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하신 말씀대로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 두 번째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오늘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해막이 레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이 해막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해막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입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하신 곳을 바라보고 그들은 진을 치고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역사하십니다.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이 기둥이 움직이면 일어나서 행진하였고 그곳에 머물면은 그곳에서 정박해서 한 달이든 1년이든 몇 년이든 그곳에서 늘 이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살았던 광야 생활이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나의 욕심을 채우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삶이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않아야 하는 삶임을 우리가 생각하고 오늘 1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2절에 보면은 그들의 진영의 공기와 가문의 기옥에 떼서 진을 치고 해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할 때 그 말씀대로 행했더니 너무나 아름답고 그 진영이 정말 아름다워서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도 이렇게 찬양하는 시가 나올 정도로 아주 훌륭한 남들이 보기에 아주 대단한 그런 이스라엘 나라로 성장해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이처럼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우리가 행하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들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 누리면서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음을 오늘도 맥심하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강야와 같은 인생길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중심, 성막 중심,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절망과 좌절과 자포자기의 삶이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